에베소 6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겸손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말씀답게 적용하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오늘 믿음의 방패, 또 이제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의의 호신경도 그렇고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말씀, 이게 다 말씀과 복음과 또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과 말씀은 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말씀이 결여가 된다면, 약속이 결여가 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자, 가끔 이단 세미나를 가면 이제 그 성도들에게 제가 이단이 되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해요. 저는 안식교입니다. 저는 안사홍 증인입니다. 저는 신천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펴서 이제 그들의 교리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적지 않은 수가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서 15장의 1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 부활을 했다고 해요. 여호와 증인도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신천지도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셨다면 당연히 뭘로 오셔야 돼요? 육체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교주들이, 이 재림주들이 따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정말 육체가 하늘부터 강림을 하는 걸 어떻게 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재림을 영적 재림이라고 이야기돼요. 왠지 영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안 보이게 재림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가신 그대로 오신다니까 당연히 뭐도 바꿔야 돼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 구절들을 찾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구절을 찾아봤다고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대요? 육체로 부활하셨대요? 영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 부활이잖아. 이렇게 그런 구절들을 갖고 막 어거지를 쓴다면 우린 육체 부활은 했는데, 육체 부활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구절들을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빠질까요? 듣기는 듣고 믿는다고는 했는데
말씀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건하게 반석을 깔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신천지를 만나든 안상홍 증인을 만나든 그 이단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중직도 맡고 성가대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뭡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들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감정이 그걸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토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는 믿음, 참된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게 반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의 영혼에 나의 어떤 유익을 어떻게 끼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은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2주 후에 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대가 악하니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감사와 그 기쁨으로 해라.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는 똑같은 구절을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인쳐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인쳐지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님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나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칼 잡고 요만한 동그란 방패 이게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 갖고 있었던 방패는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겹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뭐 가죽을 덧대고 또 거기에 뭘 또 덧대고 덧대서 끝에는 철로다가 딱 한. 근데 이 방패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화살입니다. 화살. 왜냐면 창과 칼은 보여요. 적군이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화살은 도대체가 어디서 날라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화살을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화전이라고 하죠. 불화살. 즉 불을 붙여갖고 막 쏘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불화살이 날라오면 더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전쟁에서 화살을 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화살로 멀리 있는 적군을 화살을 막 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명적인 어떤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불화살 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열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화살을 쏘고 전열이 흩어지는 상태에 이제는 뭡니까? 기병들이 드디어
칼 들고 막 돌진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는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갑자기 날아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화살을 쏘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전열을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복음의 군대라고 말하죠. 너는 무장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보시면, 이 빌립보서 1장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사실은 협력한다는 이 말이 군사용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몸과 한 뜻.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이제 적군들이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방패들이 있잖아요. 그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따닥 세워서 전혀 틈이 안 보이도록 딱 전열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창이 와고 뭐 와도 다 그걸, 불화살이 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을 막 쏘면 모두가 합력화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구령에 맞춰서 방패를 들고, 또 방패를 앞에서 맞고 위에서 맞고, 위에서 오는 화살을 맞고 앞에서 오는 화살과 창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뭔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열이 흐트러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 막던 사람 도망가고, 그럼 위로 막 화살 떨어지고, 그럼 화살을 막고 있던 사람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진짜 군사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내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방패를 들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전우에 대한, 또 사령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이 방패를 들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에서, 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칠 것입니다. 또 불화살을 쏠 거라는 거야. 화전을 날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열을 흐트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만 있다면, 요즘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탄은 그게 무엇이든 총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화살을 맞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격들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고 구원을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항상 단단할까요? 저만 봐도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휘둘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방 경제적인 문제와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이 나를 치면 우리는 순간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시편을 고백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이 쓴 시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 하나님 공의롭지, 하나님 선하시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의인들의 편이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벨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나 신앙 떠날 뻔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마터면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완전 파손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너무 잘 죽어.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때도 힘들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데 그 죽음도 내가 보기엔 너무 비참한 죽음일 수 있어. 근데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너무 잘 죽어. 장례식도 의리의리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는 막 인상을 찌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평안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습니까? 김정일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죽을 때 그렇게 편하게 죽었잖아요. 숭배받으며. 그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내버려두고 왜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3편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나고, 아니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돼. 세금 떼먹고 하여튼 없는 사람들 거 다 뺏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 돼.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재물이 들어와.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재물이 팍팍팍 안 들어오는데 쟤네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이 넘치고, 그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니?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신앙 다 헛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 다 헛것이구나. 다 헛되구나. 믿음이 완전 파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의 그 하나님의 복을 아는 그 백성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맨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생각할수록 더 열받아. 그죠? 내가 한번 도대체 그러면 이건 무슨 이유일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저 악인들은 도대체 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지혜로 나의 열심으로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더 고통이 심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은 뭘까요? 무기력입니다. 무력함이에요.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줄 게 없네요. 아무리 내가 내 지혜로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네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우린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상황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화만 나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통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훈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내가 말씀 보고 예배를 하니까 다 회복되더라. 정죄? 아니에요. 이건 욕과 새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함부로 훈수 두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고통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은 신비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 고통을 해석하여 그에게 훈수 두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모든 걸 깨달아 그에게 훈수 두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그 고통을 그냥 아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같이 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 하나님 나도 해봤는데 내 스스로 이걸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감히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훈수를 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파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그냥 그게 납득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굴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알게 됐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몰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압도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욥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를 오해시키기 위해, 그 욥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 사탄은 불화살을 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화살을 쐈죠.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자녀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욥이 꿋꿋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간 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합니다. 사탄에게. 어때? 괜찮지 않니? 육체를 치십시오. 육체를 치시면 반드시 원망할 겁니다. 그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사탄이 가서 육체를 치게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보던 그 부인은 차라리 여호와를 욕하고 죽자.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욥 아내를 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욥 아내를 함부로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새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잘못하지 않은 너를 왜 징계하시겠니? 회개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롭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치신 거야. 아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그 교만이 너 치게 한 거야. 너 그게 죄야. 야, 너네 의원이 정말 쓸데없다. 니들 친구도 아니다. 야, 니들만 잘났다. 니들은 그래 죄 없냐?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 고통 주기를 기뻐하셔. 악인에게만 고통 주는 게 아니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통 주시는 분이야. 그냥 고통을 즐겨. 나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계셔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욥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욥을 누가 탓하겠냔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스스로 아무리 설명해도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욥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 줘서 두렵게 하지 말고 남자답게 나오세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봅시다. 안 보인다고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뭐가 두려워서 안 보이십니까? 욥이 한 얘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왜 고통을 줬냐면, 네가 그 고통당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자녀 죽은 게 왜 그랬냐면, 그 부도난 거 왜 그랬냐면 한마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땅을 우주에 달았을 때, 이 지구를 우주에 달았을 때 너 뭐 했니? 너 그거 알긴 하니? 이 우주가 어떻게 어떻게 도는지 아니? 너 바닷속에 물길이 있는 거 아니? 그 바다에 생물이나 아니? 너 리오 여단 그 놀라운 그 동물 지을 때 너 그거 아니?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대장부처럼 서서 나에게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너 아까 나랑 얘기하자며. 그래 얘기하자.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무지하여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앞에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3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들을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댈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네가 까마귀를 창조했니? 네가 사자들 새끼를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니? 나는 그의 창조자다. 사자를 창조했고 까마귀를 창조했고 그들의 아비다. 그들을 누가 먹였니? 내가 먹였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먹이를 주는지 아느냐? 욥아, 네가 뭔가 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지 아느냐? 네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 살아서 율법을 뭔가 최선을 다해 지켜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칭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널 의인이라 칭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창조주란다. 욥은 하나님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욥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싶었던 거죠. 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고통이 심해집니다.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훈수를 둬도 그 훈수가 다 성경을 가지고 훈수를 둔 거예요. 욥 세 친구들이 다 와갖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갖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어주시라고요. 괜히 말씀 갖고 막 읽어주지 말고 그냥 우세요 같이.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공식적이고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닌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드디어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바국이죠.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하바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나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한. 악인들이 의인을 자꾸 괴롭히고 강포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항상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느 때까지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바국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는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서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이 있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맞습니까? 악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 의인들을 결박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부유하고 또 부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힘든 거, 이게 옳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공의한 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라 하바국이. 근데 우리 마음엔 항상 그 기도가 있죠. 답답함이 있죠. 그런 하바국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계시를 주시죠. 그 악인들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얼마나 처절한 멸망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다. 너가 의인이라고? 하바구가. 너는 의인이고 쟤는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보렴. 이 백성들이 정말 의인이냐? 이 백성들이 정말 죄가 없느냐?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늦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영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공의로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성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평강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사탄은 그렇게 많은 불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까 시편 73편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려. 신기루와 같다.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파멸로 가져갈 것이다.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서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파손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선하신 요백에 말한 것처럼 요백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란 바로 주님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이 사람들 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열심이 있죠. 우린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랬던 베드로, 그 진심도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도망가죠.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단 말입니다. 그 눈빛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연약함, 나의 신앙의 아무것도 아님, 이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띤 이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주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이집트의 왕들로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를 바라보라.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의 통치자시오,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며 여러분들을 밀가루 부르듯 여러분을 청구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막으십시오. 여러분들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진심도, 그 열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중보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또 쓰러지고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붙잡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